굿모닝 9월 10일 금수강산 아름다운 가을날 주의 은혜를 만끽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멋진 날씨와 함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이 세상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해주는 단어가 은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곳, 그렇게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무언가 강한 어조로 작심을 하여서 독자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꿰매에 넘어가서 율법을 통한 정죄 아래로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왜 율법이 구원의 통로가 아닌지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 율법 내용을 통해 참 전파자와 거짓 전파자를 분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붙들면서도 정작 율법이 육체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율법, 토라, 모세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율법 자체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으로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려고 열정이 많은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여종은 하갈이고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오랜 기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자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했고, 하갈이 임신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잘 나오고 있지요. 사라가 주도한 인간적 방법을 통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자유인 여자는 하갈의 주인인 사라이고 그녀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듬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삭은 약속을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왜 사라의 몸으로 난 이삭을 통해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까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생식 능력으로 낳았지만 이삭은 불임이었던 여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그 아들의 사역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알레고리, 즉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인데요. 알레고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표현이 문자적 의미 외에 이면적, 그 뒤에도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어머니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먼저 여종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나와 종이 될 사람을 낳은 자이며 그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엉뚱하고도 충격적인 해석입니다. 사람을 산과 연결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하갈은 원래 이집트 출신인데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와 연결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구약 본문에서는 읽을 수 없지만 본문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하는 알레고리 접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해석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를 뒤집어 놓은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자신들을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여겼고 비유대인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기에 참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한 두 가지 장소, 곧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옛 언약 관계를 맺은 시내산과 성전이 있었던 지상의 예루살렘을 하갈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죠. 하갈이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적자가 아닌 것처럼 시내산과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은 율법의 종, 곧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는 자유입니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삭을 낳은 여인을 새 언약과 연결한 표현입니다. 예수를 통한 새 언약은 율법의 정죄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합니다. 또한 아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삭을 따라 된 자라고 말합니다. 비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니인 새 언약에 속한 자,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약속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녀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게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고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었듯이 믿음으로 약속을 믿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법이죠.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루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